본문 오늘 20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해요. 여기 오늘 그 앞부분에 봐봐요. 앞부분에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사도 요한이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사도 요한이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밝히는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뭐냐? 빈 무덤인데요, 무덤 앞에 막았던 돌이 굴러지고 그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고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을 쌌던 이 수의와 수건이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놓인 것이 부활하신 간접적인 증거. 그 다음에 직접적인 증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지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어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엄청나다고요. 귀신이 자기 자신을 막 주장해버린데 그 귀신은 7 귀신을 쫓아내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여자 혼자 골고다 언덕 위에 거기 어두울 때에 간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새벽에 대낮이면 몰라도 새벽에 겁도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갔더니 돌 무덤 입구를 막았던 것이 치워져 있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옮겨갔나 보다 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추측을 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도 아니요. 그래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뭐요?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부활의 이런 증거들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1절 잘 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기를 가리켜서 예를 든다면 죽은 지 제3일 일찍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첫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해요. 무슨 역사? 무슨 역사? 새 언약의 역사.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무슨 백성, 제가 축도할 때마다 뭐라 그럽디요? 새 언약의 백성. 지금까지는 이게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은 이제 누구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누구다? 새 언약의 백성.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이제 여기 20장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 일찍이 어두울 때에 이 골고다 언덕 위 돌무덤에 갔다 기록하고 있지요. 마리아가 그 안식 후 첫날 수일 새벽에 처음에 혼자 무덤에 갔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다. 근데 그 새벽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을까요? 안 확인했을까요? 확인 못해. 보이지도 않아. 새벽에 무덤 안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마리아의 추측에 뭐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돌무덤도 이렇게 굴러진 걸로 봐서 옮겨갔을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추측을 두 제자에게 보고했지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돌이 굴려지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말에 다름박질하여 무덤으로 갔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그냥 충격을 받고 언덕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젊은 사도 요한이 젊었잖아요. 청년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었고 누가 빨리 달려가요? 누가 빨리 가요? 나오고 봉장로님하고 달리면 누가 빨리 갈까? 나오고 우리 아들하고 달려가면 누가 빨리 갈까? 그 시합을 해봐야 되겠어. 내 기분에.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당연히 빠르지요.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 그래 무덤은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 베드로는 원래가 이게 성격이 급한 대로 그냥 오자마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무덤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시신은 없다. 그런데 만약 도적들이 와서 무덤을 굴러가고 비싼 세마포와 수건과 그 지금 세마포 안에 향품이 30kg이나 갖다가 이렇게 부숴놨으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비싼 향품들 다 모아다가 팔면 다 돈인데 도둑이 왔더라 그러면 그런 거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도굴범들 많지 않아요. 도굴범들이 이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비싼 것들을 다 훔쳐가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안 남겨놨지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직도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고 마음에 믿고 증거하기는 아직 어려웠지요. 사도 요한이 따로 들어가 보니 몸을 쌌던 수의 세마포는 가지런히 아래쪽에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돌무덤 왼쪽에 놓여 있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로 기록해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은 좀 차이가 있고 대조되어져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을 때 이 수의를 입고 이 얼굴에 머리에 수건을 머리에 쓴 채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예수님은 세마포 그대로 거기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전혀 살아났지만 달라요.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제 들어가 보고 믿더라. 누가 제일 먼저 믿어요? 누가 제일 먼저 믿어요?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믿어요. 요한은
베드로가 무덤에 겁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야 들어갔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 머리 모양의 수건 놓여 있고, 여기 8절 봐,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이 20장 29절 가봐요. 29절 가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31절에 봐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뭘 보고 믿어야 제대로 되어진 믿음이다? 말씀. 역시 머리 잘 돌아가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되 보고 믿는 것보다 뭘 보고 믿어야 좋은 믿음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직접 보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뭘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믿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20장 9절 봐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첫날 아침에 베드로도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두 제자가 이것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있고 예수께서 네 어머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어머니까지 의탁할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자였는데, 그가 믿음도 최고였어요. 예수를 믿더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도 믿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아니면 새벽에 밤에 부활하실,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바른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누구이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큰 슬픔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밤에 무서운데도 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에게 무덤에 나가서 다시 내가 이거 잘 무덤을 써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이 여자들이 용감하지요. 용감해. 이 김경심 권사님 내 얘기 들었는데, 정장로님 기억하는지 몰라. 우리 옛날에 그 어려움 당할 때 강대상 위에 올라오셔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내릴 때 김경심 권사님이 먼저 올라오시더라고요. 정장로님도 올라오고. 그때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계시냐. 용감하셨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90세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며느리를 보고 은희야 딸처럼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유언처럼 들려주셨던 거 내 영상으로 봤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언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나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성이며 예수님의 치신을 찾지 못하자 울고 있었어요. 여기 가보십시다. 20절에 가보요. 21절에 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구부려서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한번 울어주면 꼭 계속해서 울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잠깐이라도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니지요. 왜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나이 들면 이거 슬퍼할 수 있지요. 잠시.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울면서 구부려보고 12절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며 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묻는 모습도 있지 않아요. 흰옷 입은 두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위하여 보내주신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내주신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돌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일을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증언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되어지고 이루어졌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천사를 보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 뒤에서 조용하게 다가가셔서 마리아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13절에서 거기 아까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말씀했고 이 마리아가 천사들 보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대답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야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온전하게 책망하는 말이라는 거요. 마리아야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때다. 너가 거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것을 온건하게 책망하며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가봐요. 14절 가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에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었음에서도 두 제자는 예수신 줄 몰랐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제자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나타냈는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도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제일 먼저 알아봤지만 그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7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죽음 이전의 못자국 창자국의 흔적이 그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요리하시고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세마포 수위와 머리 수건에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왔다가 또는 잠깐 방 안에 나타나셨다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기도하는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오셨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 부활의 몸은 살아생전의 몸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 상하는 얼굴과 상당히 달라진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활 이후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외모가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김경심 권사님 손자네 유치부 때 우리 유년부 때 보고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친구 등치가 주가부지보다 크고 얼마나 큰 등치인지 뭐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 향이는 알아보겠더라고. 외손녀는 우리 교회 이 고등부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향이는 알아보겠는데 희연이 손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 오랜만에 보면 못 알아보지요. 부활 이전의 모습, 부활 이후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15절 봐봐요. 마리아가 15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진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진지하게 자신에게 시신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뭐 한다고?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인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를 존칭하여 존경하여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처음에 주는 마리아가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자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봐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요?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 이 목소리에 갑자기 놀라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생전에 자신을 부르던 그 음성임을 알아보았어요.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하고 선생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지요. 마리아의 큰 슬픔은 예수님의 마리아야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놀라운 기쁨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지요.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다정하게 불렀던 그 아람어 명칭 라보니여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라보니여, 이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의 말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라보니여 부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선생님 되고 자신은 그 선생님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봐봐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알려주었어요. 먼저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올라가려 한다. 이 승천은 말이요, 올라가는 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승천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승천이 올라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때를 승천하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때가 나와 있는 말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거기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이 예수께서 이 승천하신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고, NASB 성경에는 뭐라고요?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매달리는 것을 중단하라,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이 번역을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너무 기뻐서 매달려 인간적인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는 마리아와 이전에, 죽기 이전에와 같은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는 없다. 이제는 승천한다는 거, 영적인 교제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 이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것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이 죽으시기 이전의 교제와 같은 순간으로 섬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예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죽음 이전의 공생의 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거하시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처소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땅이 그의 처소가 아니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박을 받지도 않았고 이미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죽기 이전과는 달라요. 아무런 제한도 속박도 그가 거할 처소도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요. 승천은 뭐냐?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리아 보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승천이 뭐요? 딱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것이 다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요. 그 동작이란 말이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랬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도 따라갔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다시 갔고, 두 제자에게 열린 무덤의 소식을 전하였고, 또 그 제자들을 따라가 무덤에 제자들이 확인하도록 헌신했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최고로 헌신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과 승천의 기쁜 첫 번째 소식의 전달자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삼으셨다? 누구를 삼으셨다? 첫 번째 메신저로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의 메신저는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시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러분,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께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와 만나주심으로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언자로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고 가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날 저녁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졌으니 지금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은 몇 명이다? 10명이다. 10명. 2명 빠졌으니까 가룟 유다, 도마.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죽였는데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제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며 방 안에 숨어 있었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감쌌던 수의 세마포와 자신의 머리를 동였던 이게 쌌던 수건을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통과하여 빠져나오셨던 것처럼 잠근 방문도 그대로 통과하여 방 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주일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으로 인사했지요? 여기 보십시다.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말을 하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화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생명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화해와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주 예수가 틀림없다는 사실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20절 봐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그냥 이게 기뻐하더라 이게 아니요. 지금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유대인 당국자들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 박힌 자국, 이 창으로 이 옆구리에 박힌 자국을 옷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였더라. 큰 기쁨에, 절망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 승리의 감격으로 이들이 사로잡혔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21절 봐봐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다시 전도자로 파송해 주셨어요.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어요.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실 때에 이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들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봐봐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임했냐? 오순절에 임했냐? 여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호흡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질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미리 예시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다. 이게 D. 카슨 교수의 해석이에요. 임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언제 임했다? 오순절날 임했다.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선생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이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었다. 이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가 주셨다? 예수께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왜 믿지 못하냐고요?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 세마포, 이 수건인 몸에 발랐던 향품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무덤도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증거고, 또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찾아가 나타나신 것이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헌신적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이런 또 이 사명까지 맡겨주시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만이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명을 첫 번째로 맡겨주셨어요.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하시며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미전도인들에게 당당하게 전하여 구원 얻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하여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